드디어 2018년 한 해가 갔고 새로운 2019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딱 이렇게 될 때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십니까? 무덤덤합니까? 설렙니다. 네, 좋습니다. 이 가슴이 설레야 됩니다. 가슴이 설레이는 사람은 한 해를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2019년 한 해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 성격이 상당히 미래 지향적인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크게 나눠보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하루하루. 그렇지만 뭔가 과거도 현재도 아니고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좀 삶이 퍽퍽해도 그래도 뭔가 앞으로는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교육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1964년에 미국의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분이 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그냥 이제 어떤 초등학교 애들한테 시험을 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어떤 거냐면 이 시험 성적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앞으로 성적이 자꾸 향상될 것이다. 뭐 이런 시험이에요. 다 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성적하고 상관도 없이 임의로 애들을 그냥 뽑았어요. 그래서 그 명단을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도 시험을 쳤으니까 이게 그런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그 명단을 줬어요. 요요요 한 이 학생들은 이제 틀림없이 성적이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얘는 성적이 오를 거야. 또 그걸 그 학생도 알게 되는 거죠. 기대를 받으니까. 그래서 학생도 잘 될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과연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은 애들이었는데 성적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로젠탈이 결론을 내리기를 기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돼요. 근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대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기대감, 소망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 어떤 게 더 위험한가? 여러분 어떤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게 더 나쁠 것이다,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청년이 왜 청년입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청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게 살고 정말 힘차게 산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질 때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무슨 꿈은 꿈이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가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유태인 아시죠?
유태인이 독일 나치 때문에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 수용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거기에다가 글들을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볕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여러분 큰 컵에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서 지금 나한테 안 비쳐도 태양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 그런 글을 남겨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 결국 기대하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한다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대,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산다면 우리 믿음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6년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이 식민지. 근데 이들은 70년 동안 그것도 자기네들이 사는 땅에서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처럼 70년을 살아간 것입니다. 36년 살 때도 이미 자포자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중에 처음 잘하다가 나중에 일본에게 그냥 굴복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독립운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왜 그랬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기대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변절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절자가 됐지요. 근데 그거의 2배가 되는 유태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라면 더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하고 이렇게 새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 새 일은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있지만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게 보면 여기 20절 읽어볼까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막의 강,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광야에 물 없는 광야에 물을 이게 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6절에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뭐 등등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너무 절박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이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과거에 그러지 않았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는 바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는 게 뭡니까?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들을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쭉 건너갔어요. 뒤쫓던 애국 병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속에 함몰이 됐다는 것이.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았느냐? 그 불가능한 홍해바다 앞에서 떨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갈라서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 곧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이제 새로운 한 해 출발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썼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2019년에는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혹시 못 내신 분들은 이번 주일에 내시면 돼요. 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요 일은 꼭 이루어주세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매년 이 성부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혹자는 이걸 비난해요. 저는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오면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올 한 해 이것을 또 주시겠다 약속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이걸 받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제비뽑기를 해서 다 결정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12사도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를 뽑을 때도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등등 이렇게 제비뽑기를 결정하거든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뭘로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뽑기라는 게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뽑을 때 그렇죠? 물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골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쏙 빼는 사람 그건 이미 틀렸어요. 그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 안 돼요.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뽑고 딱 받으면 이게 어떤 말씀이든 기분 나쁜 말씀이든 기분 좋은 말씀이든 하나님 올 한 해 내게 이거는 내가 특별히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또 구하고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홍해바다 갈라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21절 말씀이 왜 여기 있을까? 오늘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왜 이 말씀 한 절이 여기 뚝 떨어져 있어요? 이게 앞에 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골치 아프니까 21절만 가지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거기다 두셨을 때는 앞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어서 이게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셔서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쁨과 감격이 있겠죠. 그리고 이걸 누가 해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하겠죠. 찬양하겠죠. 감사하면서. 네. 그렇게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찬송하게 지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서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확신에 찬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19년이 끝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기도했던 것을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